할렐루야. 6월 우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이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Nor voice can sing, nor heart can frame, nor can the memory find a sweeter sound than thy blessed name, O Savior of mankind.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But what to those who find at peace, nor tongue nor pen can show the love of Jesus, what it is. None but His loved one soul.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우리 영광의 이름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또 예배하며 하나님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고 하는 우리 삶의 기도, 예배 기도까지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기에 넉넉한 우리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의 말씀을 들어 나가는 나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늘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귀한 주님 앞에 은혜의 일을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소중한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주의 은혜라. 주의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님, 우리는 이 소중한 고백을 한 해의 절반쯤 지나면서 우리는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감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지나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내가 또 주어질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에 주님, 나의 삶을 바꿔가며 살아낼 수 있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더운 날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열의 하나를 분명히 구별하여 드리고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베풀기를 원하셔서 주신 물질임을 믿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공부하는 이들을 위하여 나누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만나는 친구일까? 나는 그 사람에게 즐기고 좋을 때만 만나는 친구인가?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친밀하고 솔직한 친구인가? 나는 그 사람에게 존경하고 예의가 있는 친구인가?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친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내 입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나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입니다. 어제 만난 그 사람에게 나는, 내가 같이 운동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3일 전에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신 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나가 공통점입니다. 제법 무거운 질문이지요. 목사님, 그냥 좀 가볍게,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우리가 꼭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고민하지 말고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 때에도 사실 괜찮다고 반응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래도 되고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만 하지 않으신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런 고민을 하자는 것은 모든 사람과 다 친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둘 다 인격을 세워가는 그런 친구는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지금까지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인들과 함께 하면서 이 놀라운 우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자기 눈을 빼어서라도 줄 정도로 사실은 서로가 진심으로 애틋했습니다. 특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를 천사처럼, 심지어 예수처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좋은 친구들에게 항상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친구에게 대한 예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진실을 말하는 것 때문에 원수가 되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 관계가 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사실 어제까지도 둘도 없이 지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매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고, 그리고 형제들보다도 사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 돌리고 그리고는 깨지는 것, 우리도 사실은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도 잠시, 사실은 그런 일이 주변에서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더 이상 우리의 주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마치 사람의 관계가 다 그런 것인 양,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아무튼 지금 바울은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멋진 믿음의 우정을 쌓았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과 자신이 이 사이에 원수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저 사람들, 제가 이제부터는 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 사이에 저 사람들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끼어든 사람들이 사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강력한 율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에 잘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무장한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이해나 양보나 타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 율법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과 갈라디아의 교인들 사이에 끼어든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바울은 없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끼어든 저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들. 자,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저 사람들도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을 들고 와 열심이라는 태도까지, 이런 자세까지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사실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 우리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젤로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가 정치 또는 연애, 남녀가 사귀는 이 연애와 같은 일반적인 부분에서 사용될 때는 구애하다, 그러니까 막 사랑을 구하다 또는 아첨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지키려고 한다는 바로 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존중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에게 이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는데 이 앞에 바울과 이 저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바울과 저 사람들 사이에는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유대인들입니다. 둘 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갈라디아의 교인들의 진짜 친구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점. 바울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저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를 외치고 있고 저 사람들은 율법을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저 사람들은 다시 율법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친구로서 자유를, 저 사람들은 친구로서 율법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이에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의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둘 다 열심히 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인 이 사람들의 모습에 열심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율법에서 떠나 자유하라는 열심이고, 또 저 사람들은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열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유를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다시 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을 선택하실래요?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놀랍게도 바울이 말하는, 또 자신들이 잠시 누렸던 그 자유를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로 인한 자유를 만끽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간다? 다시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바로 그 방식으로 돌아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를 나눕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바울도 저 사람들의 열심을 인정합니다. 또 당연히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도 저 사람들의 열심을 보았고 그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열심의 방향, 이 방향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만약 저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 행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인해 소망을 보았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저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율법 앞에서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저 사람들이 하는 열심이 만약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만약 그 열심이 좋은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좋다는 이 단어를 원어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사실 어떤 의미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좋다는 이 단어의 그리스어는 깔로스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좋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깔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깔로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깔로스는 아가소스보다 좀 더 고귀한, 좀 더 훌륭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만약 저 사람들이 정말 고귀한 뜻을 따라 좋은 마음 안에서 당신들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단순히 좋은 일, 착한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목마른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한 잔 주는 것, 이건 단순히 좋은 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좋다라고 하는 말은 나도 목이 마른데 겁니다. 물을 주려고 하는 나도 목이 마른데 내 앞에 딱 물이 한 잔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 잔밖에 없는 이 물을
이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것. 물론 나도 너무 목이 마르니까 한 모금은 마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목마른 사람에게 줄 때, 이럴 때 좋다는 말인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자기들에게 참 잘 해주었지만 저 사람들도 지금 너무나 잘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열심을 내면서 잘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 열심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누구를 향한 열심인가? 다시 말하면 나의 열심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거나 자주 착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열광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저 사람들이 하는 좋은 행동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행동의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그 행동을 하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한 가지만 고민합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말, 좋은 행동, 또 좋은 모습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요? 이거 고민합시다. 저는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좋고, 그런데 당연히 너를 위해서도 좋은 것, 바로 그것을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는, 그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나를 위해서만 부를 노래가 아니라 우리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하루를 살자고 우리 계속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도 좋은 나의 것들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뭐 이 노래 부르면 갑자기 미소가 또 지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만 좋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사람도, 저 사람도 참 좋은 일, 참 좋아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그 기도를 담고 우리 삶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날 일을 내 작은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길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하루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 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난 살아가리라.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아멘.
말씀하셨으니 난 사랑하리라. 먼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리라.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찬양하며 살겠네. 난 믿음으로,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내가 열심을 내는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만약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 고민하고 또 멈춰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님,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본 우리 위에, 또 우리가 또 살아갈 그 자리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